소리내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할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찾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저희들 친구들에게 함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 여리고성으로 몰래 들여보냈었죠. 그들은 잘 여리고성을 살펴보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왔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만 하면 됐었어요. 자, 고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일의 할 일들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잠을 잔 천막을 걷어내고 각자의 짐도 꾸렸어요. 자, 약속의 땅으로 향해 출발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출발했어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언약궤는 성막 안에 놓여있던 금으로 만든 멋진 상자를 말해요. 언약궤에는 금으로 된 뚜껑이 달려있고 그 뚜껑 위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 모양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신 돌판 2개가 들어있었어요. 사람들은 성막도 조심해서 걷어냈어요. 레위 사람들이 성막 안에 있던 것들을 짊어지고 갔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맸지요. 언약궤는 아름다운 파란 천으로 잘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에는 금을 입힌 긴 막대기가 2개 붙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잘 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앞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거든요. 요단강에는 다리도 없었어요. 이제 어떡하지요?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강을 헤엄쳐 건널 수도 없고 소나 양들도 헤엄을 못 치는데 말이죠. 하지만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에 걸어가던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보고도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마치 강이 앞에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물속에 첨벙하고 발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출렁이며 흘러가던 강물이 멈추었어요. 강물이 더는 흘러가지 않고 가운데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신 거죠.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순식간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강물을 뚝 자르듯 강가에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제사장들은 한 가운데까지 걸어갔지요.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 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 중간에 만들어진 길 위를 걸어갔지요. 강 한가운데는 가만히 멈춰 서 있는 제사장들을 지나 앞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강을 다 건넌 사람들은 강 반대편 위로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강 반대편에 이르렀어요. 양들과 소들 모두 빠짐없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 반대편에 이르렀어요. 요단강 바닥엔 커다란 돌이 아주 많이 놓여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12명을 뽑아 그 사람들에게 강바닥에 놓여 있는 큰 돌 12개를 집어오게 시켰어요. 12명의 사람이 큰 돌 12개를 잡아 들고 강 반대편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은 이 12개의 돌을 한 곳에 쌓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마지막 강 반대편에 올라섰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거지요. 강물은 전처럼 다시 흐르게 되었어요. 강 중간에 생겼던 길은 다시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길이 사라지자 조금 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강을 가로질러 걸어왔다는 사실이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이 강 이쪽에 쌓아놓은 커다란 돌무더기가 남아 있었지요. 요단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돌무더기를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기로 했어요. 이 돌무더기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른 뒤에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왔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에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들판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곡식을 거두어 빻아 음식을 만들어 먹었지요. 주위에 서 있는 나무에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천막을 세우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이제 그날 아침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는 만나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으로 자기들의 땅에서 잠을 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천막을 치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땅이에요. 가나안에는 언덕과 강과 성들이 많이 있어요. 이 넓은 땅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쁜 일을 하며 살고 있었지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계속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 근처에 천막을 쳤어요. 여리고성은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성엔 라합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성벽이 너무 높아서 기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성문은 여리고성 군인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고 이미 굳게 닫아버렸어요. 이제 개미 한 마리도 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어느 날 아침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향해 긴 행진을 시작했어요. 가장 앞에는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걸어갔어요.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손에 뿔 나팔을 들고 걸어갔어요.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갔어요. 그 뒤를 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지요. 누구 한 사람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이 조용히 걸어갔어요. 단지 7 제사장이 부는 뿔 나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크고 넓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어요.
사람들은 길게 줄을 지어 크고 넓은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아주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천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여리고성 군인들은 성벽 위에 서 있었어요. 놀란 눈을 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할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싸움은 언제 시작하는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민족은 첫날과 똑같이 했어요. 길게 줄을 지어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았어요. 말을 하거나 떠드는 사람은 없었고 제사장들만 뿔라파를 불었지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6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자기들의 천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전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 바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좀 봐. 저렇게 해서 우리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여리고성 군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비웃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보여서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빼앗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시키셨거든요. 7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다시 길게 줄을 지어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그리고 한 바퀴 더, 또 한 바퀴 더. 그날은 무려 7바퀴나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말을 하거나 떠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7명의 제사장들만 훌라파를 크게 불며 걸었지요. 여리고성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은 뿔라파를 더욱 크게 불었어요. 그 나쁜 라팔 소리에 맞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청껏 고함을 질렀어요. 와! 마치 이미 전쟁이 끝나고 여리고성을 벌써 빼앗은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소리 높여 고함을 질렀어요. 와!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의 성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꺼운 성벽에 쩍 하며 금이 생겼어요. 성벽에 생긴 금은 점점 더 커졌어요. 결국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성벽이 무너졌어요. 커다란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부서진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 위에는 집이 한 채 서 있었는데 바로 창문에 빨간 밧줄이 매달려 있는 집이에요. 누구의 집일까요? 그렇죠. 바로 라합이 사는 집이에요. 얼마 전 라합의 집에 갔던 두 정탐꾼이 그 집을 찾아가 라합과 그 가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은 전부 부서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말이에요. 사랑받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